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립니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크신 은총과 능력을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간절히 거듭 구하오니 이 자리에 감사기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과 말과 손과 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악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짐들을 또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애통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은 죄, 스스로 주인 되어 산 죄,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죠.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전 수칙 잘 지키시고요. 예, 함께 모여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층도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내려가 봤는데 아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도록 예배 드리고 싶도록 잘 아래층을 꾸며졌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마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릴 줄로 압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 참고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헌신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당신의 자녀들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며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셔서 예배 받으시고 십자가 복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속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속죄물로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었고 새롭게 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우민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시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참된 소망을 보며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성전의 감사를 우선 드리오며 이 성전에서 진정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첫 대면 예배에 하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25장에서 31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함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을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 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처음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치 자신의 양떼를 목숨을 걸고 돌보고 지키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아무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희들이 늘 염려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하늘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오늘 있다가 낫으로 베어서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들도 입히십니다. 솔로몬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화려한 옷들보다 내가 이 들풀꽃들을 더 잘 입힌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의로운 왕이시다. 이걸 알고 믿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 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율법을 읊조리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복 받고 살라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복 받는다.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지요. 오해입니다. 계명은 복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풍성한 삶, 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유대인의 랍비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나눕니다. 많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쉽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건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계명을 받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조금 들어서 두둔을 좀 하자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을까?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본 적이 없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없던 계명을 새로 주신 거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입니다.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비유는 목자와 양,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울타리를 두르시고 거름을 잘 주시고 포도원을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만드신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상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르시고 물도 주시고 가지도 치시고 정성껏 돌보십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지가 넓게 퍼져서 온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들포도가 열렸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거름을 안 주십니다. 물도 안 주십니다. 돌보지 않으십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상합니다. 마르고 죽습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는 땔감 외에는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땔감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진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 이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전에 포도나무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백성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니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방인인 우리는 쓸데없는 돌감람나무였다. 배도 맛있는 배가 있고 돌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에 속했던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들 포도나무, 아무 쓸데없는 땔감으로 던져질 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땔감으로 불에 던져집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저희의 처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참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한때 이 열매가 뭘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데려오는 게 열매인가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립니다. 감나무는 감이 열리지요. 예수 나무에 붙었으니 예수가 열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풍성한 삶을 말씀하지요. 사랑, 기쁨, 평안, 온유, 충성, 인내, 절제, 선함, 긍휼, 듣기만 해도 행복한 열매들입니다. 이상합니다. 이 풍성한 삶의 열매인데 돈도 없고 쾌락도 없고 명예나 권력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송알송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맺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열매 맺도록 돌보십니다. 포도나무를 어떻게 기르는지 제가 알 길이 있습니까? 그저 좀 살펴보니까 이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가 처져서 땅에 닿으면 그 가지를 들어 올립니다. 안 그러면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농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돌봅니다.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땅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도록 돌보시는 겁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듬습니다. 가지치기 하심, 전지 작업을 통해서 포도가 더 많이 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듬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돌보시는 겁니다.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다락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황공하지요. 베드로가 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허락합니다. 감격한 베드로는 그러면 저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거 들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목욕시켜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날마다 묻는 때와 먼지만 닦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가지치기를 다 끝내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농부는 그저 간간히 삐져나오는 잔가지를 치고 햇볕을 가리는 잎사귀를 다듬어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훈육하셔서 인도하시어 열매를 더욱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지인 나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고 그저 가지에 달릴 뿐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온유해야지, 충성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 그건 내 열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따라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2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 열매 맺는 것, 다듬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가지가 합니까? 나무가 합니까? 가지는요, 네 나무에서부터 떨어지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나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참 포도나무 가지 삼으신 그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영접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